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4번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나눴는데요. 뒷부분 못한 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해서 용서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맨 처음에 알려주신 단어는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땅의 인생에서 건져주셔서 하늘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의 인생은 하늘의 인생이며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신분을 딱 알려주잖아요. 나는 땅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모형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인생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실제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율법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인생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면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맨 마지막에 있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나의 이웃의, 나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웃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의 이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바뀌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의 고백,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전진된 생명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기도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요한의 기도가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의 기도도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이고 예수의 생명이 온 자들의 기도이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먼저 말하면서 형제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는데 그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이미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미 사하였다라고,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한 것과 같이.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미운 사람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을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사람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마음으로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고, 왜냐면은 진짜 용서했다면은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냥 용서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용서했으면은 진짜 깨끗하게 용서했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 못한 마음이 있고 자꾸 떠오르고 불편하고 미움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술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서 입술로 용서한 것과 같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아직 내 마음으로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고백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다 용서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그 말이 자꾸 떠오르고 미움이 자꾸 생기고 섭섭한 마음,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고백함을 통하여 이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을 덮으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고백으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를 이루십니까? 기도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선언이 아니라 기도이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용서 못한 자를 이 시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께서 이 고백과 이 기도를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용서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나의 선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대로 내 마음에 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서 참된 용서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되지 않는 용서를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세요. 그냥 내 마음은 아직도 답답해요. 내 마음은 아직도 불편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오늘 고백으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여러분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아직이지만 입술로 이처럼 고백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마음의 치유와 용서의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할 때 누가 이루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줘요. 자, 이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죠. 왜 이것이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이것은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기도 바쁜데, 형제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을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헤매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요? 나는 더 이상 형제의 죄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끝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수준 높은 하늘의 사람으로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밝히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잘못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시험이라는 것은 불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더 이상 옆에 사람이 나를 상처 준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웅다웅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그럴 때 더 주님께 나와서 찬송하시고, 주님이 모든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다겠어요. 주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원수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의 뜻은 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두 가지를 놓고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비례로 되어 있어요.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 자, 이것은 특별한 단어예요. 호스라는 단어인데, 자, 내가 용서한 것과 하나님의 용서를 비례로 놓고 있어요.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것은 나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가 연결되고 서로 통하고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예요. 같이.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대등의 관계라는 이 비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근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용서도 커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도 찬양했고요. 또 무슨 찬양을 드렸습니까?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내 죄를 주님이 씻으셨는데, 내 죄를 씻으신 그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을 여러분 크게 누려야, 크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조금 누리니까 형제의 죄가 크게 보이고 형제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면 우리도 형제를 크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들이 왜 형제의 잘못과 실수, 나를 상처 준 분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못 누려서 그래요. 더 크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정말로 그 은혜가 내 안에 심겨질 때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사함을 내가 사함을 못 받을까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여기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정말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안 하면 안 용서해 주실 것 같잖아요. 내 죄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이루신 아우리스트 시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을 겁니까? 아니면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찌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죄를 더 크게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려면 우리가 이 속죄를 더 크게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얼마의 죄를 탕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죠.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근데 1만 달란트거든요. 이거를요 계산을 하면은 34조가 돼요. 34조. 우리는 34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함이 34조예요. 34.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 그것을 왜 용서 못하느냐고 주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세 달치 월급입니다. 세 달치 월급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세 달치 월급 약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과 34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은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은 것이고 형제의 죄 그것은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수록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가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함이라는 건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이 사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함. 죄사함 이게 아페시스예요. 아포는 완전히 잘라서라는 뜻이고 히엠은 제거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페시스 사함에는 단어 하나에 10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사함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아페시스는 뜻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들이 더 있습니까? 우리가 이 10가지 의미를 더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함과 죄사함과 속죄, 영원한 구속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함, 용서하다, 내보내다, 죄를 이기다, 밟다,
호로에서 노타, 해방, 사면,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페시스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를 내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시고, 내보내란 뜻이 있어요. 이 사함 아페시스에 죄를 내보내시고, 밟다란 뜻이 있거든요. 죄를 밟으시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을 이 다양한 의미로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타란 뜻이 있거든요.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죄를 사면하신 게 바로 이 사함이라는 아페시스 안에는 다양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함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못 누려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보내셨어요. 할렐루야. 밟으셨어요. 죄를 밟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사면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무기징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사면하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 죄 사함은 우리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죄 사함.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우리 모든 불행과 사망을 내보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다 사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하신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누리고, 더 깨닫고,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러면 나 아직도 제사 못 받았습니다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백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저주와 불행과 사망에서 완전히 구속하셨다. 완전히 건져주셨다. 나는 더 이상 불행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의 인생이 아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더 크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죄에서 구원받을 간단한 이 한 가지만 누리지 말고 영원한 속죄예요. 죄를 다 밟았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아페시스 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데. 자,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동사는 모두 7개인데 그 중에 5개는 이미 다 이루셨고, 과거에 이루셨고 현재까지 그 이루신 것이 현재 지속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신 동사이고 나머지 2개는 이루신 것이 지금 여기 나타나라는 직설형 동사입니다. 2가지는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2가지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 현재의 삶에서 이 2가지가 체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매일 필요하잖아요. 매일 악에서 우리는 구출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 기도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먹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림으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먹고 살 거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진짜 책임집니다. 먹고 살 거 걱정하는 분들 가끔 있죠. 난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노후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노후이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악이 너를 망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악이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악에서 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악을 선으로 주님은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은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안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주제들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는 거, 남을 용서 못하는 거,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죠. 우리가 목석도 아니고 사람 이렇게 같이 인간관계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기도할 때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절박한 현실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절박한 현실들을 어떻게 기도로 주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누리며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잖아요. 악의 공격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현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고,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처럼 방황하는 삶이 있고,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땅의 인생이 아니다, 하늘의 인생이다.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우리를 엄청나게 전진시킨 내용이에요. 우리 진짜 땅의 문제로 아웅다웅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백함을 통하여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를 통하여 확신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수록,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크게 누릴수록, 1만 달란트를 누릴수록 100데나리온을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더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채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회 때 은혜 받으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오늘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형제를 넉넉히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형제를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원래 이제 대개라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by the way예요. by the way. 전환을 하는 거예요. 딱. 지금까지의 다 문제들은 우리 일상에서의 문제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딱 전환을 하면서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주적인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누가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이.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존재로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영광과 이 나라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권능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